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경험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 우리가 성장하면서 부모나 권위자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애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애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면 내 부모도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저를 잡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를 별로라고 생각할 때 나도 내가 별로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며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장로님이 신앙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나누셨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장로쯤 되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이 장로님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장로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부유하지 못했는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고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함께 성경을 보자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나온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가요? 그러자 장로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가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직업이 좋고 명예나 지위, 권력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누가 많이 가졌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믿고 살았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의 얼굴이 밝아지셨고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냐? 마치 장로님의 경우처럼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권위자로부터 용납, 사랑, 애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가 힘들고 자기 사랑도 가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나도 나를 싫어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혹은 내 부모도 나에게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먼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이번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마가복음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에 치유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을 만질 때 앞에서 만진 것이 아니라 뒤에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여인은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뒤에서 만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여자가 월경을 할 때는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월경이 끝나고 나면 부정이 끝나게 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앓고 있던 혈류증은 어떤 병이었느냐? 월경이 끝나도 하혈이 끝나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인 것입니다. 즉 여인은 이로 인해 부정이 계속되었고 자그만치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자로 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은 이 병을 치료하고자 했지만 돈만 낭비했고 상태는 더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여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인의 이 건강보다 여인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혈류증으로 인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모임에도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이 결혼을 했다면 이 병은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 여인과 접촉이라도 했다면 그 사람 또한 이 여인처럼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혹시 어떤 사람이 모르고 자신과 접촉하려고 하면 나는 부정하다 하며 자신의 부정함을 알려야 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12년 동안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12년 동안의 부정한 삶이 여인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자신에 대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서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여인은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여인은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이 이런 자기를 찾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부정한 주제에 감히 네가 나한테 손을 대?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딸아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능력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관심이 있을까?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자신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이, 또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란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라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내 부정적인 삶의 경험, 체험, 내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혼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해 나갈 때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생각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